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8장 13절. 모세의 명을 쫓아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올삭과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큰 사건이나 위대한 업적을 다음 세대에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쓸까요? 사진이나 영상 촬영 기술이 나오기 이전부터 네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째가 기념비나 동상을 세워서 후대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한 동상을 세우든지 또 기념 비석을 세워서 그걸 후대에 알립니다. 두 번째는 기념관을 짓거나 거리에 이름을 붙여서 후대에 알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람 이름을 지은 그 거리들이 있죠? 서울에 보게 되면 많죠. 그리고 또 대부분 도시 이름들을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부릅니다. 외국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세 번째는 문서에 기록하여 그 역사를 후대에 알립니다. 글로 써서 알리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반대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조작되거나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온전치 않습니다. 기념탑과 동상을 없애버리고 역사책을 왜곡하여 기록함으로 본래 의도를 지우고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역사를 변치 않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 번째 방법이 있는데 기념일을 정하여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하루라는 날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뭘 줬다 그랬죠? 낮과 밤, 아침과 저녁에 교차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7일이라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6일간 천지 창조를 기억하라고 7일째 되는 날을 안식기념일로 정해 주셨습니다. 6일간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쉼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6일간 천지 창조하신 것을 대대로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주일이 7일이 된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던 이 하나님이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일자와 달과 계절과 연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을 만드셨어요. 왜? 징조와 표시를 주기 위한 거예요. 징조와 사시, 때, 일자, 연한, 연도를 주기 위한 거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그걸 1월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태양과 달과 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만든 날이 19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네 번째 날이다. 그 네 번째 날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달이 우리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한 달이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4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달하고 함께 태양을 돌아요. 한 바퀴 도는데 365일 1년이 정해진 것입니다. 또 1년 동안에 이 달은 지구를 12번을 돌아요. 12번을 돌아요. 그러니까 12달이 정해진 것입니다. 세상은 우주의 폭발로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밀한 계획대로 창조하신 그때부터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인간이 임의로 정한 게 없어요. 저절로 정해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에서 만들어진 것을 인간이 알아낸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알려주시려고 날과 일주일과 달과 절기 그리고 해 연도죠. 이거를 알게 하셨는데 오늘은요 제가 절기에 대한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홍수시판 이전에는 씨를 파종하고 씨를 뿌리는 봄과 그 열매를 거두는 추수하는 가을 두 계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홍수시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아시고 멸망시키는 것 대신에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계절에 포함시키셨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랬죠. 언젠가 땅이 없어집니다. 종말 때 없어지게 돼 있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이게 뭐죠? 봄과 가을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추위와 더위, 이게 뭐죠? 여름과 겨울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낮과 밤, 이미 있는 낮과 밤, 이것이 땅에 있을 동안에 쉬지 않고 계속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사와 월삭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면서 세 절기를 주셨어요. 자, 안식일 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려라. 그리고 월삭 예배 한 달의 첫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다. 이렇게 정해 주신 다음에 1년의 세 절기를 정해 주시면서 그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명을 쫓아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이게 뭐죠? 안식일날 예배, 월삭은 뭐예요? 월초 첫날 드리는 예배, 그리고 정한절기라고 그랬어요. 이 정한절기가 뭐냐? 정한절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아까 읽은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명을 만드셔서 사시를 주었다 그랬죠. 이 사시가 뭐냐면 메드라는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이 정한절기란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 그 뜻이에요. 그 절기가 세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잖아요. 따라합시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그 세 절기를 누가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조금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절기 얘기가 많이 나오면 머리 복잡해갖고 그랬는데 한 번 정도는 들어줄 수가 있어요. 들어놓으면요, 나중에 이게 연결이 됩니다. 안 들으면 전혀 몰라요. 세 절기 중에 첫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을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에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그랬어요. 무교절을 지켜라. 이 무교절은 바로 유월절 첫날부터 시작이 되는 7일간의 절기를 말합니다. 무교란 말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마차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발효되지 않은 빵 그 뜻이에요. 부풀리지 않은 빵, 설탕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빵, 더 안 좋은 말로 맛대가리 없는 빵, 그 말이 무교란 말이에요. 무교. 그래서 무교절에는 설탕 없는 발효되지 않은 이 맛없는 빵을 먹는 날이에요. 7일 동안.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무교절에 발효되지 않은 이 맛없는 빵을 먹게 했을까? 그 이유가 출애굽기 12장 17, 18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 이날에 내가 너의 군대를, 너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서 이 날을 대대로 지켜라. 정월에, 이 정월이란 말은 첫 달이란 말이에요. 정월에 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7일간입니다. 7일간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 맛없는 빵을 먹어라. 그 말이에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해방 주신 것을 대대로 잊지 않도록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 때에 출애굽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힘들게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 네 집 문 앞에 다 발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다 발랐어요. 다 피를. 죽음의 재앙이 그날 밤에 넘어올 때에 그 가정들은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이집트의 모든 이 가정들은요, 왕궁으로부터 종의 집들까지 처음 난 장자가 다 죽음을 당했어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뭐라고 그래? 엑소더스라고 그래. 탈출한 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달을 잊지 말라고 구원받은 첫 달 정월로 삼으라고 했어요. 이 정월이란 말은 하나, 첫 번째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월달 그러죠? 정월달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첫날로 삼은 겁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니까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정월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떤 달 썼냐? 이집트에서는 달을 쓴 것이 아니라 양력을 썼어요. 그래서 이집트 그 월로 따지게 되면 3월 중순 정도가 되는 거예요. 3월 중순 정도가 이제 정월달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달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사건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알리게 하시려고 무교절 첫날을 6월절로 지켜라. 무교절이 7일 아니에요. 7일인데 첫 번째 날을 6월절로 삼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게 한 거예요. 자, 무교병을 먹는데 쓴 나물도 같이 먹어.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세요. 그 밤에 그 고기, 어린 양 잡은 고기, 피를 바르고 난 그 고기 있잖아요. 고기를 불에 구워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도 같이 먹어라. 자, 왜 쓴 나물 먹습니까? 우리가 정월 보름날 되면 뭘 먹죠? 쓴 나물 먹죠. 나물 먹잖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나물을, 그것도 양념을 잘하니까 또 먹지만은 맛없는 나물, 그리고 맛없는 빵, 이걸 일주일 동안 먹어야 돼요. 하루만 먹어도 그 다음에 못 먹을 거야. 요즘 애들요, 나물 주면 안 먹어. 안 먹잖아, 그지? 나물. 근데 일주일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아유, 이거 왜 먹어? 이거 왜 먹어요? 엄마 아빠 왜 먹어요? 좀 맛있는 것 좀 줘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이걸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자, 출애굽기 12장 26, 2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나를 정해주신 거야. 무교절을 주시고 유월절을 주신 거라고. 그 백성들이 그 말 듣고 아, 그렇구나.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한 거야. 야, 그냥 나온 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 삼으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애굽왕의 그 압제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그러니까 그날 되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두 번째, 77절이 있어요. 7, 7 그 뜻이에요. 7 곱하기 7 그 뜻이에요. 77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보리를 첫 추수하는 절기예요. 본문 13절을 하반절에 보게 되면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그 다음에 뭐예요? 77절과 그랬어요. 그때 드려라. 이 77절은요 무교절이 일주일이라고 그랬죠.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 77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77절이 시작했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날부터 7번을 지난다고 7주를 지난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했고 77절 다음 날이 50일째 아닙니까? 77이 49, 50일 되니까 오순절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 초실절에는요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날부터 보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력으로는 3월과 4월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초실절은 봄에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봄에도 열매가 있어야지 가을에만 있으면 봄에는 뭘 먹고 살아? 봄에도 곡식을 거두도록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 초실절부터 7주간이 지나거든요. 그때가 밀을 거두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날 또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자, 이 초실절은 보리 추수를 하는 절기이고 77절이 끝나면 밀을 거두는 맥추절입니다. 봄에 거두는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을 유월절로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7일간 자녀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쓴 나물과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리고 이 77절 7주를 지난 후에 맥추절이 되는데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밀을 거두는 절기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로 만드는 술을 뭐라고 불러요? 맥주. 밀맥, 밀로 만든 술.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고 또 무교절 끝나는 날부터 7일 일주일이 7번 가게 하고. 왜 이렇게 계속 7을 강조하실까? 하나님은 계속 7을 기억하라고 그러셔. 일주일이 7일이다. 또 일주일씩 7번을 또 지내야 된다. 왜 7을 강조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6일간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7일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7일을 주신 거예요. 7일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를 기억하라. 7 기념은 창조를 기억하라. 6일간의 창조를 기억하라. 둘째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케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7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 절대 잊지 마라.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피의 속죄를 기억하라고 7을 주신 겁니다. 셋째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6일간 일을 해서 땅에서 얻은 첫 열매를 7일째 되는 날 드려라.
그래서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0편 15절 보십시오.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식료품에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경제적인 축복을 줬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야. 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한 주간 감사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식료품에 가정에 복을 주셨구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6월절이 시작되는 이 첫날부터 7일간 무교절을 지키고 안식 후 첫날에 보리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초실절로부터 칠칠절과 밀추수로 이어지는 오순절 절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복음과 연결되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계획과 연결되는 절기입니다. 자,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돼갖고 어린 양이 되셔서 무교절에 죽으시십니다. 무교절에 죽으셔요. 그리고 초실절날, 다시 말하면 무교절 중에 있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리고 밀을 추수하는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열매를 거두기가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계획대로 예수님이 붙들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뭘 지키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밤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빵을 나눠주시고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살이고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다. 내 몸을 준다. 내가 어린 양이 됐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너희들에게 주는 거다. 6월절 날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하여 죽었던 것처럼 내가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너희를 위해 죽으려고 온 것이다. 그리고 무교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보리 첫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날 하나님께 첫 이삭을 비워가지고 드리지 않으면 절대 추수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추수를 하라, 알골 거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77절이 지나 50일째가 되는 오순절에 맞춰서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77절 중에 안식일 있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때부터 7주를 지납니다. 50일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어떻게 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날짜와 절기를 맞추시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의 피뿌림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국간에 드릴 수많은 알곡들을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날 3,000명이 회개를 하고 그 뒤에 5,000명 허다한 무리, 제사장 무리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여러분들 마케도냐, 아가야, 고린도, 그리스, 로마 뭐 이런 데 다 퍼지고 이 세상에 퍼지게 된 거예요.
이 절기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영혼 구원의 열매와 그 종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날 바꿀 수 있습니까? 일주일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한 달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절기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우린 그 안에 기적적인 그 절기 안에,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초막절.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요즘 이단들이요 장막성전, 장막절 막 쓰죠. 이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모르니까 얘들이 지멋대로 써도 그냥 가만히 있어. 자,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이 출애굽했잖아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잖아요. 세상을 가면서 장막을 쳤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밤낮이 오니까 장막을 쳤다 그 말이에요. 풀과 집으로 만들기도 하고 해를 이제 햇빛을 막고 또 밤에는 추위를 막기 위해서 이 장막을 쳐갖고 그 텐트 안에서 이제 광야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시절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장막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일이 되게 되면, 초막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과 지푸라기로 집 바깥에서 텐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임시 장막을 만든 다음에 7일 동안 그 안에 지내면서 조상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로 삼았어요. 아이고, 여기 모기도 있고 덥고 추운데 왜 장막에서 지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설명해 주라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신,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까지 이 광야길 갈 때에 장막에서 우리를 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40년간 보호하셨다. 그걸 잊지 말라고, 그걸 몸소 체험하라고 장막절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3장 42, 43절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분명하지요? 하나님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 기념일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또 한 개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초막절, 장막절을 다른 말로 수상절, 추수절.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 첫 달을 니산월 그리고 아비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양력으로는 3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 니산월이란 말이 뭐냐면 유대 원력의 첫 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비볼이란 말이 또 있어요. 아비볼은 뭐냐면 곡식 이삭의 또 보리, 그 뜻이에요. 곡식 이삭 또는 보리, 그 뜻이에요. 보리를 첫 번째 거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날이 1월 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정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월, 그죠? 첫째 날, 구원받은 날, 구원받은 달. 자, 그런데 이 니산월 첫 달, 이 첫 달로부터 7번째 되는 달이 있어요. 그 달을 티슈리월이라고 불러요. 7월 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 정도가 됩니다.
이때 가을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막절, 수상절 또는 추수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추수절은 마지막 곡식을 거둔다 그 뜻이에요. 초막절은 그 초막을 지어서 거기 거하면서 추수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수상절이 뭐냐면 추수한 것을 보관한다 그 뜻이에요. 자, 우리 레위기 23장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켜라. 이 초막절, 장막절도 7일간 지키래. 계속 7일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7일이요. 해다 끝날까지 7일이요. 7등대, 7교회, 7천사, 7나팔, 7재앙, 7년 대환란 다 창조주 하나님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고, 봄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초실절과 칠칠절을 주셨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맥추절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7월 초쯤 맥추절로. 가을에는 마지막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려고 초막절, 장막절, 수상절, 추수절을 지키게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를 시간이 없어갖고 그냥 그렸어. 그래서 잠시 띄워 보면 좋겠어요. 우리 왼쪽에 보면 양력 3월 4월 있죠? 요건 에집트에서 쓰는 양력이에요. 양력.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양력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달력을 쓰게 했어요. 달 중심으로. 그래서 3, 4월 양력을 정월 1월 달로 삼게 했는데, 왜 그러냐? 그 달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그 출애굽시킨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나오죠, 유월절. 그 다음에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7일을 지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교절 7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일 무교절 안에 이제 안식일이 있는데, 안식일 다음 날부터 초실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리를 첫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첫 추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부터 일주일이 7번 지나요. 칠칠절이라고 그랬는데, 칠칠절이 7번 지나면은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77, 49에다가 1 더해가지고 오순절 부르는 거예요. 이때는 밀 첫 추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밀.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월 1월 달부터 또 마지막 7달까지 가잖아요. 7달을 떡 센 다음에 그 7월 달이 되게 되면은 양력으로는 그 달이 9월 내지 10월 달인데, 그날을 장막절, 초막절, 수상절, 추수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수절이 있는 7월 달에 세 가지 절기가 한꺼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달, 정월 달부터 7번째 되는 7월 달에는 세 절기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것이 같이 들어있어요. 자, 초막절 추수를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7월 1일 날 그날을 안식일로 삼고 나팔을 부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24절. 그죠? 그때 나팔을 분다고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달 10일에 7월 10일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게 하고 막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날로 정해주심으로 그 날을 속죄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이 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로 그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아사살 양을 잡아서 저 광야로 보내 죽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는 그런 절기로 삼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3장 27절 7월 10일은 속죄일 성회로 드려라, 화제로 드려라, 불태워서 번제로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달 15일이 바로 가을 마지막 추수를 하는 초막절 수상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7월 15일 초막절은 여호와를 위해 7일간 지켜라. 7일간. 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모든 절기는요, 하나님의 6일간의 천지 창조와 구원과 속죄와 땅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와 연관된 기적의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한번 들어놓으면 이익이 됩니다. 이단에게는 안 빠져. 들어놓으면. 창조로 시작된 모든 절기들은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속죄를 주신 하나님, 양식을 주신 경제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경제의 하나님이세요. 경제. 우리를 창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일 동안 6일까지 일을 하라. 복을 주겠다는 거야.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야. 추수의 절기. 자, 가을에는 추수를 알리는 나팔절을, 또 제상을 받는 속죄일을, 초막절에 가을 추수가 끝나게 되면 알곡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를 태운 후에 겨울이 옵니다. 그렇죠? 가을 추수가 끝난 다음에는 뭐예요? 겨울이 오잖아. 그럼 가을 추수 때는 뭘 합니까? 알곡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뭐예요?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을 앞세워 온 땅에 알곡된 성도들을 추수하여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지는 이 심판날이 올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추수한다는 거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천국 곳간에 드린다는 거예요.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던지시리라. 가을 장막절, 이 초막절은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성령 받은 알곡을 천국 곳간에 들이시기 위한 마지막 절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저녁이 오고 밤이 오고, 이걸 왜 보여줬어요? 아, 이 세상도 그렇게 시작이 됐으면 또 끝나는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도 그렇고 한 달도 그렇고 절기도 그렇고 1년도 그렇고, 여기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모으리라. 뭐 한다는 거예요? 가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겨울 오기 전에 가을 추수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마지막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주의 나팔을 부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를 알리는 거야.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추수하는 겁니다.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 붙은 자들은 또 부활하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할렐루야. 때와 절기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날을 주시고 주간을 주시고 월을 주시고 절기를 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하신 하나님, 양식을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시는 자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추수하시는 성령을 보내어 알곡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함으로 섬기라고 주신 절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일도 기적이고 주일도 기적이고 한 달도 기적이고 계절도 기적이고 연도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는 1년의 기적을 할 거예요. 이 기적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축복받은 생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의 은혜가 아닌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을 민감케 하여 주셔서 숨쉬는 것 하나부터 심장이 뛰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모든 것이 은혜임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이, 선하신 손이 날마다 순간마다 발걸음 발걸음 붙드시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전진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순간마다 깊이 묵상하며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며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임을 날마다 날마다 확증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의 가족들 오늘 예배에 함께 예배하든지 또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존재하고 있든지 군문에 있든지 세계 각처에 나가 있든지 모든 가족들 은총의 날 이 아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대신 가족들 심령 가정 사역과 산업들을 위해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과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모든 우리 동역자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도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대한 기적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시간의 주인인 것은 창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허공에 떠 있는 지구의 자전으로 저녁과 아침, 낮과 밤을 교착해 하심으로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시편 74편 16절에 낮도 주의 것이요, 낮 시간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 했으며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도다. 이 빛과 해, 이것으로 밤과 낮, 아침과 저녁을 만드신 거예요. 6일간의 천지창조를 알리시기 위해서 7일째 되는 날을 안식기념일로 제정하셨는데, 그때 제정해 주신 것이 한 주간이 7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우주공간에 만드심으로 일자와 달과 계절과 연도의 주기를 알 수 있는 징표를 주신 것입니다. 달이 지구를 공전을 합니다. 상망월로 계산하여 약 30일, 29.5일이 걸리는데 반올림에서 30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한 달이 생겨난 거고, 그것을 4주 또는 5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52주가 됩니다. 1년이라는 해는 지구가 태양을 한 번 도는데 365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달이 1년 동안에 지구를 12번 돌기 때문에 1년이 12달이 된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 무신론 과학자들은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 급격하게 팽창하고 폭발해서 그 흩어진 잔재 먼지들이 뭉쳐져서 이 행성들로 형성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빅뱅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왜 우주에 연, 월, 일, 시라는 시간 법칙이 생겼는지, 그리고 지구와 달과 행성들이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궤도를 돌면서 운행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무중력 상태에서 폭발한 그 물건들이 있다면은 그것들이 스스로 질서를 유지합니까? 무규칙, 무방향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날아가기 때문에 행성들 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궤도를 돌면서 운행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주 빅뱅 이론은 꾸며낸 가설입니다. 각국의 국민학교에서 이 가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과 성경을 지우고 있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는요, 1년이라는 이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의 기적, 일주일의 기적, 한 달의 기적, 계절의 기적, 1년의 기적, 대단히 중요해요. 1년이라는 시간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 기초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허공에 땅,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의 기초를 삼으셨습니다. 시편 102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리고 시편 104편 5절에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기초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이론으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흐리게 하는 인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하나님 이미 다 창조해 놓으셨는데 뒤늦게 출생한 인간이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이 계시냐 없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땅 내가 창조할 때 기초를 딱 세울 때 너 어디 있었어 그때? 아모스 9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랬어요. 이 전이란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전이란 말이 뭐냐면 말라라는 히브리어인데 떠오르는 것, 올라감, 계단, 층계, 궁전 그 뜻이에요. 그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래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집. 이 집이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샤마임,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하늘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물리적인 하늘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가 있는 천국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 하늘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으로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궁창에, 궁창 그러면요 아구따라는 단어인데 띠, 물이 묶음, 그 다음에 둥근 천장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하늘을 둥근 천장이라고 여겼어. 즉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하늘, 해와 달, 별들이 떠있는 물리적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에 기초를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땅이 기초라는 거예요. 지구가. 그리고 바닷물을 불로 지면에 쏟으시는 자, 그 이름이 여호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우주 공간에 만드시고 지구를 중심 기초로 해서 연, 월, 일시라고 하는 시간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하루 24시간 7일씩 4주 또는 5주, 한 달 30일, 1년이 52주, 12달,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들이 1년 365일 안에서 정해진 때에 주기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기적이야. 이게 지구가 태양을 한 번 도는데 365일이 걸려요. 그래서 이걸 1년이라고 그래요. 한 해다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성들의 위치, 주기, 거리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신 겁니다. 즉 지구에서의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수성은 태양을 도는데 88일 걸려요. 금성은 225일이 걸려요. 화성은 1년 9개월 걸리고, 목성은 12년 걸리고, 토성은 약 30년 걸리고, 천왕성은 84년, 해왕성은 165년이 걸리는데 기준이 어디냐?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지구에만 밤과 낮이 12시간씩 교차합니다. 평균 온도가 15도예요. 물론 남극, 북극 다 합쳐갖고 평균 온도가 15도예요. 아주 사람 살기 적당한 곳이에요. 지구 둘레에 구름층을 만들어서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오직 땅에서만 생명을 번성하게 만드셨어요. 시편 147편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랬어요.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이 대기권 위에 여러분 구름층을 만들었어요. 위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때가 되면 비가 오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구의 가장 옆에 있는 달의 낮의 길이가 14일입니다. 낮이 14일이에요.
그리고 온도가 영상 127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밤도 14일입니다. 밤의 그 온도는 마이너스 173도예요.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우주인들이 갈 때에 밤과 낮 곧 바뀌는 그 찰나, 그 순간에 활동을 해요. 너무 춥고 너무 더우니까. 태양과 가장 가까운 수성은요, 낮의 온도가 영상 플러스 430도입니다. 밤의 온도는 마이너스 180도예요. 그리고 금성은 항상 플러스 470도예요. 더 멀은데. 궁금하잖아요. 왜 그런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온실 효과가 있대, 거긴. 그래서 항상 470도가 그냥 계속 뜨거운 거예요.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에서 지구보다 멀리 있는 화성은 영하 63도, 목성은 영하 108도, 토성은 138도, 명왕성은 마이너스 229도. 도무지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외계인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 보십시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이 주제란 말은 대단히 중요해요. 헬라어로다가 큐리오스란 말이에요. 이거는 주인에게 붙여지는 존칭입니다. 왕에게 붙여지는 존칭이에요. 큐리오스.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직 지구에만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사람을 한 혈통으로 피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시고 연대를 정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하나셨으니. 연대란 말은 카이로스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는 시간. 이 시간에요, 헬라어엔 두 가지가 있어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쓰는 시간을 얘기해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을 통하여 땅 위에 연, 월, 일, 시를 정해주심으로 지구를 우주의 중심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땅에서 사람을 번성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 분이니까 우린 찾아야 돼요. 더듬는다는 말은 만져본다는 거예요. 발견케 하려고. 하나님은 발견되시는 분이야. 아무에게나 보이는 분이 아니야.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멀리 떠나지 않다. 누구나가 다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누구나 만날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와 시간의 주인을 잊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1장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보이는 만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너 왜 이런 식물을 보면서 하나님 있는 걸 모르냐? 이 창조주가 있는 걸 모르냐? 만드신 분이 있는 걸 왜 모르냐 그 말이야. 여러분, 하다못해 이 뚜껑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런 수건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저절로 생겼다, 저절로 생겨났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은 것도 저절로 생긴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살아있는 게 저절로 생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일날 와서 들어야 됩니다. 1시간에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1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알란 얘기예요. 듣지 못하였느냐, 들으란 얘기예요.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처음부터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 창조주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아담에게 알려주고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다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왜 근데 모릅니까? 중단돼 버린 거예요. 안 알리는 겁니다. 자기가 안 믿겨지는 거니까.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잊어버린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예요, 이제 일을 생각하라. 뭐 생각 좀 해봐. 세상 만물이 저절로 된 거 하나도 있냐? 네가 만들어 놓은 게 뭐 있어? 인간이 만드는 건 쇠퇴해집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AI 로봇 생명력이 없어. 다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력이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너 잘 봐봐. 이 꽃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꽃을 만들 수 있어요? 가짜는 만들 수 있어. 생명력 있는 거 절대 못 만들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생명을 주신 그분이 있구나. 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아주 두려운 말씀하고 있어요. 건질 자가 없으리라. 멸망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이 뭐냐면 1년이라는 시간이 바로 이 지구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1년 안에 있는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시간과 자연 법칙이 1년 안에 이루어지도록 설정을 해놓으셨어요. 1년 365일이라는 이 시간 안에 하루 24시간, 일주일이 7일, 52주, 한 달,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을 포함시키시고 파종과 추수, 우기와 건기, 태풍, 이 모든 자연 법칙을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생성되게 하셨어요. 자, 모내기는 겨울에 합니다. 그렇죠? 네, 하는 분이 계셔. 모내기는 언제예요? 모내기를 가을에 하는 분 봤어요? 없죠? 그러니까 모내기는 봄에 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열매는 가을에 거둡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장마는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옵니다. 태풍은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옵니다. 여길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12월 달에 뭐 태풍이 오고 뭐 우기가 오고 뭐 장마가 지고 그런 건 없어요.
우기와 건기도 나라와 지역마다 다 정해진 때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모든 자연 법칙이 1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속에 정해진 때에 주기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 없이 이렇게 됩니까? 자연 법칙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1년이라고 하는 연도 안에서 정해진 때에 발생이 되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하며 살게 하신 거예요. 야, 눈이 녹는구나. 봄이 다가오겠구나. 씨앗을 준비해야 되지. 그러면서 밭도 갈고 이제 씨 뿌릴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기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징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머리는 있는데 어떻게 저 머리는 없냐 말이야. 천기를 분별할 수 있는 농사 때를 알고 기후를 알고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예측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만드신 그분을 모르냐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측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 천기는, 그죠?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들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증표를 주셨는데 어떻게 그거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요, 1년의 시간 주기를 통해서 사람에게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의 나이, 어떤 단계나 과정, 행정, 계약, 약속, 이 모든 것들이 연, 월, 일시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거예요. 사람이 출생하게 되면 생년월일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장의 과정을 알게 되고 결혼 시기를 알게 되고 세상을 정리하고 떠날 때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6일 창조의 기념일로 7번째 날을 제정하셨지 않습니까? 1일부터 6일까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마감하시면서 쉬셨다.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이 딱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되는 날은 안식하며 쉬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것처럼 6년을 일하고 7년째 되는 해에 땅 위에 안식년을 갖게 한 거예요. 그 7년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7년 안식년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7년이냐? 왜 6년이라고 7년이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이걸 확장시켜서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하고 빚을 탕감해 주는 해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요, 땅을 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땅에 파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연스럽게 나는 그 곡식들은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을 위해서 놔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몰라요.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빚진 사람이 있으면은 빚을 탕감해 줘라 그랬어요. 사람이 1일부터 6일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이고, 빨리 쉬는 날이 왔으면, 그리고 7일 날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날 놀러 갈 궁리를 해. 뭐 들로 산으로 해외로 막 놀러 댕겨. 이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1일부터 6일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 가져? 야, 7일 쉬는 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1년부터 6년까지 열심히 이제 일하다가 이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빈자들, 빚진 사람들이 언제를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7년째 되는 해를 기다리는 거야. 7년이 오게 되면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구나. 그래서 주일날은 회복되는 날이야. 우리 심신이 회복되는 날이야. 영혼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을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주일날 내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어디 막 들러 산도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쉬는 날 많잖아. 그날 계획을 잡아. 주일날은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게 또 하나 있어요. 7년씩 7번을 지나면 50년째 되는 해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신년이라고 그래요. 50년 신년. 신년에는요, 팔았던 땅을 되돌려받는 해입니다. 돈이 없어도 되돌려받아. 그리고 종도 풀어서 자유케 하는 해를 신년이라고 그래요. 땅, 사람, 재산, 자유, 시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말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영원히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서 빚을 져가지고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또 붙잡혀서 종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몇 년을 기다릴 것 같습니까? 신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년 되면 자유함을 얻고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되고 모든 게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신년. 누가 지혜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연도와 연수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욥기 38장 21절 보십시오.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었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라. 여러분들, 내가 태어난 지가 언제지? 이거 알면서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 이걸 알아야 돼요. 무지하게 막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시편 90편 10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견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걸 알아야 돼. 세월은 물같이 빠르다. 바람같이 흐른다. 그래서 이 세월을 헛된 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이게 선물이야.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며 시간의 지배자이십니다.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썩어질 양식이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주어 살게 하십니다. 썩어질 이 아름다운 꽃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지나가면 허무한 시간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전도서 9장 9절 보십시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왜 헛된 날이라고 했습니까? 지나가면 다 헛수고가 되는 날이라.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라. 그래서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태양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가정을 지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선물 속에서 가정을 갖고 살고 거기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내가 해 아래서, 태양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밤과 낮이 있고 여름과 겨울이 교차하듯이 곤고한 날과 기쁜 날을 교차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곤고한 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봐라. 어려움 당하고 힘들이 당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은 나 생각해봐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자기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왜? 자기가 다 알게 되면 자기가 주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고 내가 다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다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은 악입니다. 악.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만을 막으시려고 곤고한 날, 형통한 날을 번갈아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젊을 때에, 너 기력 있을 때에, 너 시간 있을 때에, 능력 있을 때에, 이 때란 얘기는요, 오미란 얘기로 하루를 얘기한 겁니다. 너 능력 있는 그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도 없다. 이제는 나는 힘이 다 빠졌어. 죽을 날밖에 없어. 이렇게 할 해가 연이 가깝기 전에, 그리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폭풍이 오기 전에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연도를 정해주신 것은 끝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연도의 시간을 정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모든 인류에게 알고 기억해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연도가 왜 필요합니까? 시간이 왜 필요하죠?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입학하게 되면은 입학 날짜 적 쓰잖아요. 그러면 졸업할 땐 졸업 날짜 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있어, 그 가운데. 그걸 기록하게 함으로써 아, 처음과 과정과 끝이 있구나, 그걸 알게 하려고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연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종결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간도 하루, 한 달, 계절, 1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루도 여러분 낮과 밤 있잖아요. 아침과 저녁 끝이 있잖아요. 시작이 있고. 일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 있고 또 끝날이 있어요. 한 달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하는 날이 있고 30일 마감한 날이 있어요. 1년도 마찬가지예요.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시작과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땅도 우주도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끝이 정해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가 끝이고 언제가 마감이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딱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때가 종말의 시작임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종말 때에 오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하여 죄악에 빠진 인류 조상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그분이 언제 오시나, 그분이 어느 때 오시나 그걸 연구하면서 기다리다가 후대에 알려주면서 인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렵죠.
근데 이 말씀이요, 신구약을 통틀어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 된 거예요. 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다시 말하면 구원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를, 그 윗구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 그죠?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이용하던 선지자들이, 구약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이걸 알고 살폈을까? 간단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자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 오늘날 우리 속에 계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나라에 계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계신 분은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각 사람 마음속에서 뜨겁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성령 충만할수록 주를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은 우린 자꾸 주를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라. 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후에 부활해가지고 부활을 승천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증거해 줬다 그 말이야, 구약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그분이 언제 오시나, 어느 시에 오시나, 어떠한 때에 오시나 그랬어요. 여기서 어떠한 때, 이 때가요 카이로스란 시간이에요. 그때가 언제인가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출생하셨는데, 예수님이 출생하신 그 연해가 인류의 중심 연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된 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기원전이라고 불러요. 그 BC, Before Christ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이 출생된 이유를 AD라고 불러요. 아노 도미니, 라틴 말입니다. AD,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에. 영어로는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에, 우리 예수님의 시대에, 그 말이야. 여러분 지금 다 예수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주와 시간의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시고, 또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보십시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여러분 세상 종말이 카운트다운이 된 거예요. 카운트다운.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리와 자다가 깰 때라 그랬어요.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흥청망청 놀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입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때와 같이, 또 소돔과 고모라 성 때와 같이 유황불이 오기 전까지, 물로 심판이 당하기 전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다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마지막 때를 잊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봄에 열심히 배를 뿌려서 여러분 알곡을 뿌려갖고 씨를 뿌려서 곡식을 다 나게 했는데, 가을에 거둘 때가 됐는데 거두지 않고 이 주인이 종들하고 계속 놀러 다니고 계속 흥청망청 하고 나게 되면 때를 놓쳐버려 다 썩게 되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 종말의 때, 알곡을 거둘 때가 됐는데 우리가 알곡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걱정이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셨지만은 악한 마귀도 그걸 알고 더욱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도 역사하지만 마귀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종말 시간이 시작될 때에 오신 예수님은 땅 위에 임하는 마지막 추수 때에 누구나 구원받고 알곡이 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여기서 해란 얘기는 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연도를 가리킵니다. 그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요, 마귀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극성을 부리는데 노골적으로 역사합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버립니다. 숨기지 않아요. 다 드러내버립니다. 옛날에 사단, 마귀 그러면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어쩔래? 나 마귀다. 사단교회 뭐 섬기고 있다. 어쩔래? 이렇게 된다니까 지금. 제가 그 시카고회를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옛날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그전에는 미국에 가보게 되면은 그 뭐 할로윈 대회 해가지고 그냥 뭐 마귀 형상한 한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산비창 들고 막 이런 거,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그 홈디파라든가 뭐 이게 큰 어마어마한 모래 한 부스에 말이죠, 아주 그냥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만 제대로 만들어 놨어.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몰라. 막 낫 큰 거 들고 막 이 마귀 형상이 이제는 완전 노골적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안 했거든요. 동성애도 보세요. 노골적으로 하잖아. 동성애자인 거 옛날에 숨겼잖아요. 지금 노골적이 완전히. 나 어떨래 동성애자다. 옛날에는요, 그리고 이해하고 들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산주의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 숨었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드러내놓고 해. 드러내놓고. 마지막 때가 이거예요. 마지막 때가 뭐냐면 노골적인 시대다. 여러분, DNA가 발견되면서 70년대 말에 DNA가 발견됐죠. 그러면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절대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되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진화가 거짓말이라는 거지. 근데 이걸 150년 동안 속여왔어요. 진화론 가지고 계속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생들 다 물들이고 다 물어뜨리고 그랬어요. 근데 DNA가 딱 발견되니까 이거 아니네? 그러면 자기가 거짓말인 걸 알고 포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포기를 해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이유를? 이야, 이 대답이 기가 막혀.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래도 100년 이상 연구하는 것이 있지 않냐? 연구한 거 있지 않냐? 거짓말 연구해 뭐해? 이 말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야, 이거 아니면은 성경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학문이 없어. 그래서 거짓말이라도 우리 해야 되겠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돼? 안 되잖아. 근데 하고 있잖아 그렇게.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야. 노골적이라는 거야. 야, 거짓말이 뭐 어때?
거짓말 열심히 해. 유익만 되면 되는 거야. 인간이 약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이때가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갈 알고 거두는 때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해당은 말이야. 누구나 다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 그런 해가 바로 요즘 시대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날과 일주일과 달과 계절과 연도를 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시간과 끝이 있음을, 종말이 있음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종말의 때를 알리시는 거예요. 이때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알곡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열심히 여러분들 알곡 백성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친척들 여러분 자꾸 알곡되기를 위해서 이끌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는 더 회개하여 천국 곳간에 들어갈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으사. 할렐루야.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참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알곡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린 종말의 시간 속에 살고 있음을 알고 또 제한적인 삶에 있다는 걸 알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39편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이거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야.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하루를 안다면은, 일주일을 안다면은, 한 달을 안다면은, 계절을 안다면, 1년을 안다면은 이 시간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나에게 이 시간 속에서도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헛된 시간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은혜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숨쉬고 사는 모든 일들이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한 증거임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망치 않게 해주시고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대신 가족들, 심령들, 가정들, 사역과 산업들 위해와 이 땅에 주의 표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해와 사랑하는 대동포들 전체 위해와 5대양 6대주에 파송받은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